필요하시지만 나는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가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이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주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별탈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이 끝나고 꽃들이 만개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심한 일교차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를 간다 해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가슴 속에 잘 새겨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됐어요. 막 밖에 꽃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벚꽃 폈는데, 근데 벚꽃은 중간고사랑 함께 오더라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또 꽃놀이 갈 친구들은 또 꽃놀이 즐겁게 하고 오시고, 또 이제 막 여러분 수련회도 가고 막 할 텐데 이제 가서 재밌게 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온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뭐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은 땡땡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길을 앞에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늘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적이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이 땅의 왕이라면 표적을,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요,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메시아라면 그에 따르는 증거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였죠. 그 증거로 기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정말로 메시아라면, 정말로 구원자라면 뭔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빡 보여주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은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네.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냐? 라고 분명히 시험하거나, 혹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준다 라고 시험을, 그렇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간파하고 기적을 안 보여주면 와, 이 사람 능력도 표적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어? 라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둘 다 함정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날씨를 보면서 구름이 껴있으면 아, 혹시 비가 오려나? 라는 걸, 해가 쨍쨍하게 떠 있으면 아, 지금은 맑겠구나, 오늘은 굉장히 맑겠네 라는 이 날씨는 잘 구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줄곧 쓰여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었는데 나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 여전히 모르느냐? 라고 비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알고 있나요? 요나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가 투정을 부립니다. 띵강을 부려요. 아, 하나님, 그 니느웨 진짜 그 원수 같은 나라,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나라, 제가 왜 가서 거기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반대로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막 폭풍우를 만나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누가 이 바다를 노하게 해가지고 화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러자 폭풍우가 잠잠해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에게 먹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땅 밖으로 토해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이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어 있었다가 다시 땅 밖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실하게 움직이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자신들이 오늘 먹어야 될,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될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오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제가 이걸 다 넘겼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 거기 두고 왔다는 거 다 아셨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려나? 뭐라고 막 하실 것 같은데? 혼내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들이 왜 빵이 없는 걸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전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냐? 나에게 빵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빵 얘기를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훈은 허례허식에 불과한 교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떠한 것만을 채우기 위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쟤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 왔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당신을 엘리야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여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이 시츄에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한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나 너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되게 기뻐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무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누구도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짚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로부터 이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또 하나님은 죄랑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으실 수도 없고 죄를 보면 무조건 심판해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입은 인간은 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 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과 완벽한 깨끗함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의 더러움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자신이 받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땅 하고 받으신 것이죠. 모든 진노를 다 덮어 쓴 겁니다.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진짜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띠는 모세에게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것은 속죄,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제사에 제물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고 이것을 전부 다 태움으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제사로 행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했던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속죄를 위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될 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말로 바로 천국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 또한 온 땅의 왕과 지도자가 될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이 땅을 다시 다스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진짜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려요. 아니요, 주님,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다니 말도 안 돼요. 베드로가 분명히 아까 전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심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말립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 죽다니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시죠.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시다가 아, 베드로야, 너 정말 얘기 잘했다. 갑자기 베드로가 아, 주님 떠나시면 안 돼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오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도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고 칩시다. 돈도 명예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말이죠. 앞으로 살게 될 영혼에 비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공부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태까지의 삶, 20년이라는 삶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의 이후의 삶이
지금의 잠깐의 삶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먼지가 되어서 사라질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혹시 자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삶을 마지막까지 다 살고 내 삶은 가치가 있었어 라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과연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셨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고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제물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될 그 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백과 회개를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 삶에 따라가실 건가요?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속죄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에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입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고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효은이가 입교 대상자인데 10시까지 청년무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도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한 10시 45분까지는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이지만 조금씩